목회를 하다 보면 때를 따라 교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제 삶 속에는 점점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목사님, 기도하며 출발한 일인데 왜 일이 점점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제 삶 속에는 고난이 이렇게 산중에 첩첩이 쌓이는 것처럼 점점 쌓여가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은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묻는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은 출애굽기 5장과 6장을 읽어가다 보면 모세가 가졌던 질문이요 고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서부터 모세가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재주도 없고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거절도 해봤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권유하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네가 말을 못하면 말 자로는 아론을 붙여주겠다고까지 말씀하셔서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에 대해서 바로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편해서 예배드리자 그러는구나. 살만하니까 예배드리자고 말하는 거로구나. 살만하니까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들이 너무나 게을러서 이런 핑계들을 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의 현장으로 불러들이면서 예전에는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킬 때 지푸라기를 재료로 공급해 주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공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스스로 집을 구해가지고 예전에 벽돌을 만들던 숫자만큼 그대로 채워놓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자를 불러다가 매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 애굽 땅에 와서 바로 왕에게 말한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호소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할 따름인데, 어찌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부르짖음과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6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고난이 가중될 것이고, 바로 왕은 점점 강팍해질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맛보고 나서야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왔는데 고난이 가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애굽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난이 가중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벼랑 끝에까지 세우셨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있는 한 번제단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벼랑 끝입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 요셉을 보면 그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점점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벼랑 끝에 서면 설수록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벼랑 끝에 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에 벼랑 끝에까지 서게 됩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믿는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됐을 때 그릿시네가에서 숨었고,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숨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갈멜산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갈멜산에 올라가는 체험은 벼랑 끝의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벼랑 끝에 세우시고, 그리고서 불로 응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벼랑 끝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가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벼랑 끝으로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 하나님의 강한 권세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밤이 깊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출발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순종하며 복종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더 가중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6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에게 나타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실 때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드러낼 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다면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변덕스러워서 어떤 때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만 나 안 지킬 거야. 너도 나한테 약속 안 지켰잖아. 너가 나한테 성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불성실해도, 인간은 진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큰 고난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모습을 만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493장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일본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일본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부르게 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493장이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이고요. 이분은 가사는 작사하셨지만 노래를 작곡할 만한 실력은 되지 않아서 스코틀랜드 민요에다가 가사를 붙인 찬송입니다. 애니놀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민요에다가 가사를 붙인 찬송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례식 때 많이 이 찬송을 부르지만 사실은 이 찬송은 일제시대 때, 고난당할 때, 그렇게 일제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아무리 앞을 봐도 어둠이라고 느껴지고 있던 그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말해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 해치니 예수 광나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여러분, 일제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무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았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죠.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즉 밖에 근심 안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어라. 하늘 영광 밝음이 또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가중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어도, 순종하며 살았어도, 기도하며 살았어도 고난이 가중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해주고 너희를 건져주고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시면서 영어 성경으로 읽어봤더니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나 강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것이다.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리라. 둘째는 내가 너희를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3절 짧은 본문 속에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7번이나 강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어도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때는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놓으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왕이 폭군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야. 바로 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는 사람이야 하고 바로를 찬양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모세가 와서 얘기하니까 바로가 굴복하잖아. 모세가 정말 대단해. 그리고 모세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바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모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세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소년들이 언덕에 올라가서 연을 날리며 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어른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그 무리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소년이 연을 들고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그 시각장애인 소년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연이 떨어졌어. 연이 떨어졌어. 네 연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연이 지금 하늘에 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지금 네 연이 땅에 떨어졌어. 네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네 연이 지금 땅에 떨어졌어.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저씨. 내 연이 지금 하늘에 높이 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보세요. 하늘에서 내 연을 당기고 있잖아요. 내 연의 줄이 팽팽하게 지금 당겨지고 있잖아요. 내 눈에 연이 보이지 않아도 연은 분명히 하늘에 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연 날리기 하면서 비록 눈으로 연을 볼 수는 없어도 내 연이 하늘에 분명히 떠 있다고, 이 연줄이 팽팽하게 당기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던 그 시각장애인 소년처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내 눈에 이렇게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주고 있고 붙들어주고 있고 떠받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체험을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그 모든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도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순종하며 살다가, 기도하며 살다가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첩첩산중에 있는 것처럼 문제가 점점 쌓여갈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신뢰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찬양함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왁세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왁세나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왁세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왁세나네.